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고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나 어떤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바로 세속의 여러분 문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다시 없다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심플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었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시대를 생각하고 또 헬라 문화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그때 당시의 문화의 여러분 결과고 그때 당시 사조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분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조 중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서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없고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욜로라고 해서 인생 한 번 사니까 그냥 막 한번 그냥 놀자식으로 그저 이제 세상의 풍류만 즐기면서 한없이 향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완전히 양극단적인 그런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완전 금욕주의라든가 아니면 완전 향락주의라든가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고 이후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났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풍류가 여러분 세상적인 풍류고 세상에 있었던 사조고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목소리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목소리들이 어느덧 스멀스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아주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느끼고 세상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세속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병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관의 순서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도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도 세상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의 순서대로 세상에 말하는 시간의 순서대로 세상에 말하는 부의 사용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도 똑같이 전혀 세상과 구분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그런 풍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이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사람들이 두고 있는 그 가치관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문화를 따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활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속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결국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있는 이 상황을 옛날 사람들은 못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사조들, 일반적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그 가치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협과 공격 앞에 여러분, 도리어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위협이 되었는지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15절 말씀, 또 16절 말씀들이 전부 다 만일 이러하다면 이러하다, 만일 이러하다면 이러하다는 식으로 여러분 전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된 건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야 여러분,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속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여러분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의 표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음 이후의 그 부활까지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근거임을, 아니 오히려 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함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15절, 16절 만일 이러하면 이러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신앙,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유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한켠에 그러하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고, 여러분 그분이 이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가 또한 그 이후에 맺혀지는 부활의 열매일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자신의 부활이 또 자기 혼자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부활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낙담하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소망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터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꾸로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소망과 희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낙담을 하고 한숨을 내쉬고 비관적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비관이 왜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비관이 있다면 도리어 우리가 정말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생각만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도 아닌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앙의 근거들을 다시금 하나하나씩 그 근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러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정말로 이렇게 비관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느냐? 만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할렐루야. 그렇죠? 만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로 낙심하지는 않을 텐데. 할렐루야. 그 만일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용어를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만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만일 이러면 좋았을 걸, 더 나았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발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테두리를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바라면 우리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땅의 것만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미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테두리를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안타까움과 비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눈은 땅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눈이 땅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높이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후에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겠구나, 내 육신은 후패해져서 비록 옛날만큼 젊을 때처럼 막 빠르게 신속하게 활력 있게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더욱더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날에 대한 더 뚜렷한 소망이 생겨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이 땅의 것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